왜 종교를 갑니까? 왜 종교를 선택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있는 죄를 없애고 싶어서요. 없애져요? 안 없어져요? 죄는요, 안 지어야 되는 거죠. 지면 받게 돼 있어요.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죄는 지면 없어지는 건 없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한 것만큼의 결과는 절대 어디로 갚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과보라고 해요. 과보. 네가 받는다. 그러니까 계산대로 된다니까 여기는 너무 싫대요. 왜? 안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깎아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가야 안 가요? 그 깎아주는 데가 그게 긴짜까요? 아, 긴짜까 안 긴짜까? 간절함이라는 자체가 가랑이야. 그래서 소원을 이루려거든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 며칠 전에 뭐 여기 그 법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랬다고 그래. 열심히 상청정해야 되는데, 뜸성뜸성 청정하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래서 심즉시불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업 때문에. 그걸 불교에서 뭐래?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사랑 안 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놈을 사랑하니까 괴롭고,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났으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고 싶어 난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나고 싶어 난 사람 없잖아요. 그럼 왜 났을까요? 왜? 말이죠.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부처님 법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나와잖아요. 내가 맨날 기도하라. 부처님 가피를 입고 싶으면 기도하라. 내가 거짓말이 아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사사불경 언제든지 다 부처님 우리하고 함께 하는데 하루 종일 부처님 생각 안 나다가 꼭 나는 데가 어디예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하루 종일 부처님 생각 손톱만큼 안 나다가 꼭 어디 가서 생각이 나? 먼저 번에 설명을 하다가 마쳤어요. 내가 보니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있느니라. 짐짓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 나게 하여 그 마음이 되어 연모할 때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느니라.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아승직업에 항상 영치상과 다른 곳에 머무르니라. 여기까지 했죠? 요거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갑니다.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보니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내가 보니 모든 중생은 뭐예요? 고해에 빠져, 고해.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자, 우리가 중생이에요. 중생은 태란 습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생명의 존재는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생이 사는 것은 고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해란 자체는 괴로울 꽃자 바다해자, 괴로운 바다에 빠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뭐가 고통이냐? 고집멸도를 이야기하는데, 고통은 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생, 노, 병, 사.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원증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 구보듣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고통. 오음선고,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재미있어 죽겠고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해야, 고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고통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부처님께서 딱 볼 때 너희들이 사는 게 고통이야. 그래서 고해 중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보니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있느니라.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느니라. 짐짓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짐짓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가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지. 갈증, 바란다는 거죠. 누가 나타나기를? 부처님이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하게. 간절하게라는 자체가 뭐예요? 가랑이야, 가랑. 간절함이라는 자체가 가랑이야. 그래서 소원을 이루려거든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 며칠 전에 여기 그 법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랬다고 그래. 열심히 상청정해야 되는데, 뜸성뜸성 청정하면 내가 잘 알죠? 말을 갖다 붙여도 참 잘 붙여가 말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 하여금 누가?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이 언제 언제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언제? 괴로울 때, 힘들 때, 고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일체 중생에게 뭘 가르쳤어요? 너들은 고통이야. 근데 우리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환자야라고 하는 걸 먼저 가르친 거예요. 환자라고 인정을 해야 약을 먹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어디가 괴로운지를 모르고 그 병이 어디에 생겼는지 모르면 약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고통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가르친 거예요. 고통의 존재. 그 고통의 존재는 간단해.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고통이라.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그러면 안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괴로움이라면 안 괴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 안 해. 사랑을 안 하면 괴로움이 없어.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 원증이고 미운 놈하고 만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안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미워하면 되지. 원증이 해고니까 미운 놈하고 만나는 게 괴로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그 놈을 미워하지 않으면 돼. 근데 그 놈이 미워 안 미워? 뭐가 문제야?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그래서 심즉시불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업 때문에. 그걸 불교에서 뭐래?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사랑 안 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놈을 사랑하니까 괴롭고,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났으니까 괴롭고. 그 여러분들 나고 싶어 난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나고 싶어 난 사람 없잖아요. 그럼 왜 났을까요? 왜? 따라하세요. 업 때문에.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인과란 말이에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 야 이놈아 네가 나왔으니까 나왔지. 내가 넌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낳았어. 그래 안 그래? 내가 넌 줄 알았으면 안 낳는 건데 넌 줄 모르고 낳았어. 근데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내 자식만큼은 훌륭한 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낳아놓고 나니까 실패작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에 빠지는 건져놓으면 뭐 찾아요? 보따리 찾아요. 잔뜩 가르쳐서 잔뜩 먹여서 먹고 살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한 원인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엄마한테 묻잖아요. 엄마한테 물으면 안 돼. 지가 인연이 그렇게 지어진 인연으로 왔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그냥 고통으로 일관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육도윤회라고 한다 그래요. 육도를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 육도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인간. 6단계 중에서 지옥, 악의, 축생을 3악도라고 하고 3악도. 그 이외에 수라, 인간, 천은 일컬어 선도라고 해요. 이건 살아볼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선도 중에서도 우리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 육도를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 8분 능선에 있어요. 8분 능선. 등산을 하면 등산 꼭대기 거의 다 왔어. 한 발짝만 뛰면 천상이고 미끄러지면 바닥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힘든다고 말하지만 복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아시겠죠? 백천만검 난조예요. 백천만검 난조. 우리 천수경에 맨날 하잖아요. 백천만검 난조 악은문견 득수지. 내가 백천만검을 더하더라도 이 인연을 갖기가 어려운데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남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부처님 도량에 우리가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악은문견 득수지야. 백천만검 난조의 악은문견 득수. 내가 부처님 실기를 만났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행복한 존재인지 몰라. 그런데도 여기에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뭐만 해요? 미끄러질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있으면 미끄러져도 제자리인데 우린 지금 어디 있다고요? 8분흥산에 올라가 있어. 쭈쩍 미끄러지면 바닥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착하게. 그러니까 복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라. 복을 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배워야 돼요. 복 짓는데 최선을 다해라. 내 이익에 우선하지 말고 누구에게 뭔가 베푸는 부분을 우선해라. 그 복을 짓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상대방한테 못 주고 어떻게 하고 줘요? 벼 먹고 주잖아요. 그럼 그 벼 먹고 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나중에 줄 때 어떤 걸 줘요? 벼 먹은 거 주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논밭에 씨앗을 파종할 때 좋은 곡식을 심어요? 찌그러진 걸 심어요? 찌그러진 걸 심으면은 곡식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잖아요. 가장 좋은 부분을 심어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줄기를 커서 열매를 맺듯이 내가 누구에겐가 공덕을 심을 때는 나가 스스로 귀중한 걸 줘야지 그것이 씨앗이 돼서 크고서 복이 돌아오지. 내가 아깝다고 벼 먹고 주면 어떤 게 온다고요? 그런 게 온다는 거죠. 썩은 게 오는 거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오는 거고 그것이 인과예요. 그러니까 고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인과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생 이 부처님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극락을 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인간보다 좋은 곳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만 못한 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 못한 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똥밭에 걸려도 이승이 좋지. 죽고 난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갈 거라면 빨리 죽고 싶지. 안 죽고 싶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확률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못한 곳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똥밭에 걸려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종교를 갑니까? 왜 종교를 선택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있는 죄를 없애고 싶어서요. 없애져야 안 없어져요? 죄는요 안 지어야 되는 거죠. 지면 받게 돼 있어요.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죄는 지면 없어지는 건 없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한 것만큼의 결과는 절대 어디로 갚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과보라고 해요. 과보. 네가 받는다. 그러니까 계산대로 된다니까 여기는 너무 싫대요. 왜? 안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깎아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가야 안 가요? 그 깎아주는 데가 그게 긴짜까요? 아, 긴짜까 안 긴짜까? 그거는 긴짜일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인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게 니르바나, 그게 법인데 그 법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거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오는 거고, 죄를 심었으면 죄를 받는 거고, 복을 심었으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콩 심어놓고 팥 달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게 된다고 하고 그냥 우기면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욕심으로서 세상을 관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들한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만 지키고 살아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심이라 하더라. 양심. 응? 그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만을 잘 지키고 살면 된다. 짐짓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을 나게, 즉 부처님을, 이게 우리가 고해중생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이에요. 약.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처님 생각 안 하고 진리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괴로움이 있으니까 절에도 오는 거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절에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그냥 완벽하게 잘 되면 절에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스님은 왜 스님이 되셨네요? 왜 스님이 된 게 궁금해요. 왜 됐겠어? 하는 게 얼마나 안 됐으면 중이 됐겠어. 너무 솔직한가? 뭐 해본 건 없어. 해본 건 없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거기 빠져있지 절대 출가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 만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만족이 이곳에 있을까 싶어서 난 출가를 했어요. 그 출가를 해서 보니까 옛날엔 내 환경이 꽤 원망스러웠었어. 어떤 원망이? 우리 아버지가 조금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이쁘고 키가 컸으면 내 키도 좀 컸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출가를 해서 가만히 살고 보니까 참 감사한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내가 돈 쉬느냐고 중댈 일이 없었을 거고, 내가 머리가 너무 좋거나 내가 너무 잘났으면 거기에 빠져서 중댈 생각이 전혀 없을 건데, 내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 만족을 구하러 이 부처님 도량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님 조금 덜 부자여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머니 키가 조금 덜 커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 키가 너무 커서 내 키가 너무 컸으면 내가 중대 껐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결과론적인 면 봤을 때 가랑, 원하는 바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은. 그래서 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바보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뭐 기도할 게 없대요. 근데 그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이 일시적인 부분이 만족이 있을 뿐이지 그게 영원한 행복일까요? 그는 언젠가는 늙어야 안 늙어요? 그는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음의 문턱에 다가서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마음을 청정히 쓰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마음을 아주 맑게 쓰고, 이런 부분을 죽음의 문턱에 가서 후회하기보다는 살아 현실 속에 조금 괴로운 환경 속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진리를 찾아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수행하고 내가 세상 사는 부분이 있지, 진리의 눈을 뜬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없는 것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이 훨씬 낫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로 하여금 조금
고해 중생에 빠져 있는 그들로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을 나게 해서 그 마음이 인이 되어서 어떤 마음이 가랑하는 마음이 인이 되어서 연모할 때, 연모라는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을 그리워할 때. 우리가 등대식 배우면 부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용돈 떨어졌을 때 엄마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집 내가면 그래 안 그래?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판판히 잘 놀러 다닐 때는 엄마 생각 안 나다가 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군대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 있을 때. 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항상 손만 뻗으면 용돈 주고 손만 뻗으면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그립지 않아. 근데 군대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보면 자유라는 걸 속박당하고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힘든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생각나는 게 누구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연모. 내가 힘드니까 보고 싶은 연모할 때 누가 나타나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법을 설한단 말이죠.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부처님 법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나와잖아요. 내가 맨날 기도하라. 부처님 가피를 입고 싶으면 기도하라. 내가 거짓말이 아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근데 내가 그때마다 법화경을 펴놓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없는 법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이. 신통력이 이와 같아서 아승직업에 항상 영추산과 다른 곳에 머무느니라. 부처님이 어디 있다고요? 영축산에는 당연하고, 영축산, 법화경을 설하셨던 영축산에는 당연하고 다른 곳에 머무느니라. 뭐예요?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중생이 부처님이 연마하는 마음을 지극하게 내면 영축산은 당연하고 원흥사에도 나타나고 구인사에도 나타나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나타나는데 꼭 가랑하는 게 염념불망 부처님 가랑하는 마음을 내면, 연마하는 마음을 내면 사사불공 언제든지 다 부처님 우리하고 함께 하는데 하루 종일 부처님 생각 안 나다가 꼭 나는 데가 어디예요? 왜 대답을 안 해? 하루 종일 부처님 생각 손톱만큼 안 나다가 꼭 어디 가서 생각이 나?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생각이 나. 그러면 그곳에 가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랑일까요? 에? 아니잖아요. 염려불만 아니잖아요. 가장 바쁘고 가장 귀한 시간에도 잊지 않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랑이지. 아무 할 짓 없고 그냥 그곳에 가서 딴짓은 할 건 없고 꼭 그것밖에 할 일이 없을 때만 생각이 나면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만 썩 복받을 만한 짓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불망 가랑하는 마음을 해라. 중생 눈에는 겁이 다하여. 이 겁이 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머물고 없어지는 부분을 성주계공이라고 해요. 성주계공. 이룰 성자, 머무를 주자, 무너질 꾀자, 공겁, 비일 공자, 성주계공으로 세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머물고,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에 우리가 이 겁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겁이 어느 단계가 지내지면 없어져요. 무너진단 말이죠. 이 지구 땅덩어리가 완벽한 것 같아도 수억만 년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세월을 통해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금 머물고 있고 지금 또한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건지요. 그걸 우리가 성주계공이라고 해요. 성주계공. 겁이 다하여
큰 불이 세계를 태울 때에도,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없어질 때에 어떤 기운이 만들어질까요? 불이 나서 태워지더라도 나의 이 국도, 부처님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이 국도는 부처님의 국도를 얘기해요. 나의 이 국도는 안온하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국도는 안온해. 이 지구가 그 세상이 다 만들어지고 그 허물어지고 뭐 이런 부분을 반복하더라도 부처님이 진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리는 허물어지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든다면 옛날에 상월 원각 대주사님께서 구인사를 초암상칸으로부터 출발해서 구인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구인사 창건주 천태종 충창조 상월원각 대주사님, 우리 상월원각 대주사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억조창생 구제중생을 위해서 오셨다. 참 멋있잖아요. 억조창생, 억조의 모든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오신 거룩하신 대주사님. 이 대주사님께서 구인사를 그렇게 어렵게 이루셔서 열반 당시에 70만 신도가 모이는 대가람을 완성하시고 1974년에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구인사에는 수많은 옳지 않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러 왔어요. 도둑질. 어마어마한 원력과 법력을 가지신 대주사님께서 열반드시고 나니까 욕심이 그득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아주 혼란기가 닥쳐왔었어요. 그때 그 혼란기에 오직 수행으로 일관하셨던 분이 이대중정스님이셨어요. 이대중정스님, 대중상님께서 이대중정스님으로 제세시에 계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편이 갈라져 가지고 이 물건은 내 물건, 저 물건은 네 물건, 뭐 그래가지고 서로 욕심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이대중정스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저 밭에 가서 밤매러 다니셨어요. 들리라라 다니셨어요. 아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어느 편에 쓰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저녁이면 선방 가시고 일어나시면 농장 가서 일하시고 그냥 그렇게 여유자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에 있는 정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많은 분들이 이대중정스님이 밤매러 가는 곳을 찾아가서 큰 스님 듣기로 이 종단은 그냥 이루어진 종단이 아니고 상월원각 대주사님께서 초암상칸을 이루시고 수십 년 억조창생 구제중생을 하셨다고 기반을 다지셨는데 그분 열반에 드셨다고 이 오합지주를 변해가는 이 부분의 환경, 저만한 도둑놈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질서를 잡는 게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대중정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리 도둑질을 잘하는 놈도 구인사 자리는 못 파가지고 간다. 뭐예요? 안온하신 거예요. 세상은 들끓어 욕심으로써 태워가고 있을 때 이대중정스님은 안온해. 거기 마음을 뺏기지 않아. 아무 근심이 없어. 독도둑질을 해가지고 가도 그건 걷거죽대기 훔쳐가는 거지 진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도둑놈도 구인사의 그 정법이 흐르는 그 도량을 안고 가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안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욕심으로 일관해서 물고 뜯고 싸우고 내 거니 네 거니 다투고 난리를 쳐도 부처님의 정법은 안온해. 이게 안온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자리에 사실은 보면 부처님의 삼보의 정제를 통해서 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이 진리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공덕은 구하되 사실은 진리가 목적이지 나머지는 뭐예요? 방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부처님 같은 마음이 돼서 부처님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필요한 삼보의 정제일 뿐이지 삼보의 정제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잘못 가면 진리는 없고 돈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는 돈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원흥사에 모여서 부처님 법문 듣고 기도하는 부분으로 쓰여지는 돈이 진짜 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이 좀 막 쓰죠. 아니요. 우리는 더 확장하고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 진리를 가까이 다가서고 이런 부분에 쓰여졌을 때에 공덕이 되지는 부분이지, 너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맛있는 거 서로 나눠 먹고 그냥 그렇게 가면 그건 공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다? 마음이 중심이고 수행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이 불타도 마음이 안 오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대중경께서는 진리의 중심에 쓰셨기 때문에 안온하셨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갈놈 다 가고 조리질에서 쭉정이 다 건져서 나가고 알맹이 가라앉은 부분이 중심이 돼서 오늘날 구인사는 이렇게 정법이 면면이 흘러 넘치고 있고, 그 이대중 정심이 법력에 의해서 이런 도량이 전국 지역에 수백 개의 사찰로 발전을 해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안온한 진리 때문에. 안온이. 그래서 그런 겁이 다하여 불로써 그 세계가 태워질 때도 나의 국도, 부처님이 정법의 국도는 안온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진리가 불에 넣은들 녹기를 할까, 그 타기를 할까, 물에 넣은들 가라앉기를 할까, 항상 여여한 거란 말이죠. 마음이 정법이기 때문에 안온하고 천인이 항상 가득하느니라. 천인이 항상 가득하느니라. 부처님의 마음이 안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하늘사람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정법에 가득하다. 부처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무리를 가득 채워서 함께한다. 실제 성불하신 때는 무량무